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은혜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 복음으로 인해 우리는 모두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제 마음대로 살면 될 것 같은데 바울은 종으로 섬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세상의 욕망 덩어리로 살지 않기 위해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공을 경쟁이 가져다주는 결과물이라고 말합니다. 아담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과 경쟁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아담은 결국 죽음을 맞았습니다. 사울은 심한 열등감 속에 다윗과 경쟁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몰락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으려고 서로 경쟁했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왜 이들은 하나같이 실패한 것일까요? 이들은 경쟁에서 이겨 좀 더 안정된 자리, 좀 더 높은 자리에 앉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높은 자리에서 안정을 찾으려 했습니다. 높은 자리에서 영광을 얻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는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율법에 매여 종노릇하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욕망을 충족시키는 육체의 기회로 사용하라고
충동질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유가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 쓰인다면 그 자유는 육체에 매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에 쓰임 받아야 합니다. 육체의 기회는 달콤해 보이지만 우리를 곧 넘어뜨립니다. 주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밟고 올라가려 하지 말고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선한 사역으로 부르십니다. 그 길은 섬김의 길입니다. 기꺼이 내 자리를 주를 위해 비워놓고 종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으로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단순히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이 단순한 행위에 불과했다면 사람들이 본받고 따라할 수 있는 행동만 하셨어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도 하셨습니다. 일례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행동입니다. 당시 관습으로는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모습을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시는 시점에 이러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행동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이를 통해 제자들이 자신들이 누구인지 또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기를 바라셨습니다. 그 핵심은 섬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섬김을 통해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을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가장 강력한 모습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은 사랑 때문에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유를 얻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처럼 스스로 섬기는 종의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선언서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자유를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셨듯이 사랑으로 섬기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섬김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섬김을 통해 참된 자유를 누리는 참 그리스도인 베들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값없이 주신 자유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해 저희에게 본을 보여주신 섬김의 삶을 저희들의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주어진 자유가 저희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닌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라는 뜻임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와 책임을 잊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지켜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섬김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그 뜻을 바르게 이해하여 섬김 속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의 정체성이 섬김에 있음을 깨닫고 자신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삶을 살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과 희생을 본받아 저희도 기꺼이 종이 되어 섬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저희들의 모든 행동과 말과 마음이 하나님께 드리는 섬김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섬길 때 저희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자유가 빛나게 하시고 그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며 모든 관계 속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루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며 저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섬기며 다가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더 깊은 묵상과 기도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